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실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도 전혀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기도를 아예 하기 싫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구나.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제가 기도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더 쌓여가기만 하고 응답은 응답 같은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만 하는 고민이겠습니까? 저만 하는 고민인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미지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네. 감사합니다. 네. 멜로디가 굉장히 흥겹고 가사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 근심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기쁜 찬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박국 선지자도 진짜 이런 느낌으로, 진짜 이런 분위기로 이 찬양을,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단지 이 한두 절의 말씀만 떼서 외우고 또 이 한두 절의 말씀만 자주 읽어왔기 때문에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찬양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박국 전체 말씀 속에서 선지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도무지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하박국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은 크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걸쳐서 그 2장에서 하박국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그런 다음에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 죄악이 넘치고 패역이 가득했던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갈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악할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을 심판하시지 않고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악한 땅 유대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은 지금 유대 땅에 죄악이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냥 묵고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더 악한 나라,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내가 가진 병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악한 도구로 쓰임은 받겠지만 그들도 그 악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피할 길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음하는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인 존귀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록 잠잠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틀린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는 기도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 상황 속에서 돌아보니 도무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내 상황을 돌아보니 도무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며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분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갈 때 버려두지 않고 채찍질하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원하오니 이러한 진노 중에 두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포와 폐역이 극심한 유대에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형식은 찬양인데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넘쳐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 뜻하신 그 심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이라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심장이 떨리는 고백, 눈물 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 들어오는 그 환난 날을 생각하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내 몸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종살이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포로살이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으며 소유의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무한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의 기쁨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 기쁨, 평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느끼는 기쁨의 조건은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받고 장난감 선물을 받아서 즐거워하다가도 잠이 오면 엄마 아빠를 찾기에 바쁩니다.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팽개치고 부모를 애타게 부를 뿐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품에 안기고 나면 그제서야 아무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안함,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 나와 늘 함께하는 부모님, 어린아이는 그런 부모님 곁에 머물 때 자신의 모든 필요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편이나 부모님의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염치 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좋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죄악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된 기쁨도 우리 안에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리는 데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를 누리며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를 누리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채우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족하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공로 삼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영광이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얼굴 보기가 죄송해서 자꾸 피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도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생명의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왠지 모를 답답함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았던 분들이 말씀에 소망을 품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한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답답해서 그저 눈물만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남 이야기하듯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동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는 주일인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너무 안 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암으로 힘겹게 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오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부임하던 날에 처음 만나서 인사드렸던 게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라고 처음 대면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그 암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반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재발이 돼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남편이 쓰러지셔서 거의 거동이 힘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 그분마저 암이 재발되었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기도 부탁할 기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반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에서 틀었던 그 찬양 곡이 우리 방송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분당에서 사역할 때 방송실을 담당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음원이 우리 방송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한참 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향기를 맡으면 그때 그 향기를 맡았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참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춥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참 추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을 여력이 없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 집에 얹혀 살기를 6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얹혀 살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당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물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불평했던 것도 많았고 근심했던 것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서울바닥 길바닥에서 자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 삶을 돌아보니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돌아보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라고 수없이 묻고 수없이 따지고 싶을 만큼 속삭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메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처럼 늘 흔들리고 늘 요동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아십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다가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못 불러가지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피어난 그 백합화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 뜨거운 볕 아래서 자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향기가 날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분명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그 만족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우리 가정의 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